롯과 아브라함의 선택,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인생은 수많은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루에도 크고 작은 선택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선택도 있습니다. 그 선택 하나가 인생을 바꾸고 한 가정을 흔들고 한 세대를 갈라놓기까지 합니다. 지도자의 삶이 어려운 것은 매 순간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선택이 나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운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도자는 선택이 참 어렵습니다. 선택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실력을 알 수 있습니다. 권사님들이 대단한 믿음의 역사를 자랑하지만은 딸 결혼시킬 때 선택하는 기준을 보면 그 권사님의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넥타이, 잘못 산 물건은 돈 정도, 그만큼의 돈을 포기하면 되고 때로는 가서 바꿀 수 있겠지만 바꿀 수 없는 문제를 잘못 선택했다면 우리 인생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선택에 관한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아브람과 조카 롯이 다른 선택을 내립니다. 그들의 선택은 전혀 달랐고 결과 또한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두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도 분명히 롯의 선택, 아브라함의 선택을 해야만 하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왜 저는 기독교육이 중요하다고 보냐? 기독교육이 당장 눈으로 보았을 때 어떤 대단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선택할 때 반드시 기독교육을 받은 인생은 하나님이 포함됩니다. 선택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갈 자리를 안 가서 문제가 되고 안 갈 자리를 가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인생이 아픈 거고 만나지 않아야 될 사람을 만나서 만나야 할 때 만나고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안 만나야 되는데 선택을 한 겁니다. 여하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려는가? 첫 번째, 물이 넉넉한 땅을 선택한 롯입니다.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했다. 롯의 선택은 눈에 보이는 풍요를 따른 선택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롯이 눈을 들어 보았다. 눈을 들어 보니까 요단 지역은 물이 풍부하고 초지가 넓었다. 눈으로 보기에 완벽한 땅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미 복선을 깔아놓고 있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롯은 겉모습에 끌린 나머지 본질을 보지 못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롯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함께 고향을 떠났고 제사도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롯의 신앙에는 항상 이익을 따져 묻는 신앙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에게 믿음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잘 되는 길이었습니다. 요단 지역은 경제적으로 번성했고 소돔은 도시 문명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롯은 이곳이 더 살기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모습이 있어요. 예배보다 더 안정된 직장을, 헌신보다 편한 자리를, 하나님보다 물 많은 요단을 선택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롯은 계산해 보았다니까요. 눈을 들어 보았다니까요. 그냥 즉흥적으로 선택한 게 아니라 계산을 했단 말이에요. 따져 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벽한 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롯을 망하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장막을 소돔 근처에 쳤지만 조금 후에는 소돔 안으로 들어갑니다. 13장 12절,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14장 12절에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도시 근처에 머물다가 조금씩 소돔 안으로 들어갑니다. 결국 소돔의 멸망 속에서 모든 것을 잃고 도망하는 신세가 됩니다. 재산도 가족도 신앙도 잃어버렸습니다. 그가 얻은 것은 단 하나, 후회뿐이었습니다. 눈으로 선택한 풍요로움, 결국 눈물의 선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은 영원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선택이 있고 쉬운 선택이 있습니다. 여러 차례 제가 설교했습니다. 쉬운 선택을 하며 살아보십시오. 열정이 사라집니다. 기도가 깊어지지 않습니다. 헌신이 사라집니다. 물러서지 않는 당당함이 사라집니다. 지금 혹시 맥 빠진 인생을 살고 있다면, 내 인생이 왜 이렇지? 남편도 문제가 없고 자식도 문제가 없고 다 문제가 없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지? 왜 기쁨이 없지? 왜 늘 우울하지? 교회에서 왜 상처 운운하게 되었지? 아마 계속 쉬운 선택을 했기 때문일 겁니다. 반면에 힘든 선택을 해보세요. 그러면 더 현명해집니다. 더 똑똑해지고 더 뜨거워집니다. 결국 풍성해집니다. 쉬운 선택이 인생을 어렵게 만들어요. 오늘날 교회가 왜 맥을 잃어버렸을까요? 왜 교회가 요즘에 활기차지 못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지만 저는 교회가 선택을 할 때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는 선택을 하기 때문이다. 롯의 선택이 있기 때문이에요. 회의해서 서로 논의해서 결정된, 서로 합의된 길만 가려고 합니다. 맥 빠진 교회가 되었어요. 간증한 줄 없는 신자들이 교회 장로님이라고 권사님이라고 행세를 해버리니까 교회가 맥을 추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목사는 장로님이 발목을 잡아버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결국 쫓아내면 나가야 됩니다. 목사는 힘없습니다. 이사 한 번을 해도 눈에 보기 좋은 땅으로 이사하는 장로님, 부동산이 땅값 오른다 그러면 이사하는 권사님, 이런 분들이 교회 지도자인데 교회가 어찌 어려운 선택을 할 수 있겠나요? 아니, 교회 때문에, 사명 때문에, 신앙 때문에, 새벽 예배하기 좋은 것 때문에, 내 아들, 딸 기독교육 해야 되기 때문에 이사한 게 아니라, 지금도 교회 근처로 이사 못 오는 사람은 아파트 값 때문이라나? 개발 가능성 때문이라나? 선택을 하나 하는 것이 계산해서 이익이 되는 쪽만 선택을 하고 사는데 어찌 그 인생이 싱싱해질 수가 있겠냐고요. 어찌 감정이 있겠냐고요. 감정이. 결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쉬운 선택이 있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 늘 만나는 사람, 누가 봐도 대단하다 싶은 집 아들, 딸,
느낌이 팍 오는 사람,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느낌이 와. 얼마나 쉽습니까? 그 쉬운 선택을 한 사람의 결혼 생활이 행복한 거 보셨습니까? 쉬운 선택은 기도를 멈추게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선택을 했으니까 기도할 일이 별로 없어. 그런데 목사가 제 짝이라네. 부모님이 기도했더니 이 짝이 너의 짝이라네. 도무지 내 느낌과 맞지 않는 사람이 내 짝이라네. 이렇게 선택을 해 사는 사람은 계속 싱싱해지더라고요. 저는 연애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건강한 청춘 남녀의 특징이 뭡니까? 이성간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걸 교회가 잘 관리만 해주면 행복한 가정 이룰 수 있지요. 그러나 제가 선택을 말하는 겁니다. 선택. 롯처럼 선택합니다. 부모님 살아계신다냐? 부모님 뭐 하신다냐? 공무원이냐? 사업하는 사람이냐? 집은 있다냐? 월급 얼마 받는다냐? 철저히 세속적인 기준을 가지고 따져 물었는데 믿음 하나를 계산하지 않은 거죠. 그가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보고 자랐는지 그냥 그렇지 못하고 살았는지 중요한 것들을 계산 안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거죠. 인생을 살면서 돈은, 집은 그렇게 우리 인생의 큰 역사를 좌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수준이, 그리고 그 사람의 성품이, 그리고 그 집안의 가풍이, 그리고 그 머릿속에 행복한 가정의 그림이 있는가, 교회가 있는가, 목사가 있는가,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들인데 우리는 이것들을 계산 안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봅니다. 다 따져 물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니까 계산 잘하는 직분자들이 있더라고요. 이미 다 계산을 뽑아놨어. 근데 그 계산하는 사람이 선택을 할 때 보면 항상 망하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롯의 선택은 눈에 보이는 풍요를 따른 선택이었습니다. 교회도 내게 맞는 교회. 여러분 물어봅시다. 내게 맞는 목사, 목사가 하는 모든 소리가 딱딱 내게 맞는 소리야. 과연 그 설교가 나를 살리는 설교일까요? 내게 딱 맞는 교회가 있대. 그런 교회가 과연 나를 살리는 교회일까요? 아마 내게 딱 맞는 교회는 이단 교회일 겁니다. 이단은 우리가 기성교회에서 고민하는 모든 문제를 딱 맞춤 교육으로 모든 걸 딱 맞춰주는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게 이단입니다. 그런데 건강한 교회, 살아있는 교회는 모든 것이 나랑 안 맞습니다. 모든 것이 나랑 불편합니다. 이것이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이단은 내가 고민하는 모든 문제를 다 풀어준다니까요. 눈에 보이는 풍요를 따른 선택. 여러분 그 길 가시겠습니까? 두 번째 선택은 가나안 땅을 선택한 아브라함입니다. 12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이 아브라함의 선택은 어떤 선택인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선택입니다. 아브라함은 삼촌으로서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8절,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말은 단순히 양보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 그 땅의 주인이 누구이심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심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계산할 필요가 없었어요. 손해를 감수할 수 있었어요. 보기에 좋은 땅을 택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땅은 간증의 땅이요, 은혜의 땅이요, 복의 땅임을 그는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서 있는 우산동이 행복한 땅인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천국인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이기 때문에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남겨진 땅을 어쩔 수 없이 택한 것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 선택이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든 좋은 곳이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롯이 딱 땅 챙겨서 떠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14절,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롯은 계산하여 눈으로 판단하여 따져 물어 선택했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맡기고 선택했습니다. 놀랍게 버림받은 땅, 포기한 땅 같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선택을 했던 아브라함, 그 땅이 약속의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선택은 언제나 지금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선택이 된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롯은 눈에 보이는 땅을 얻었지만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그 차이가 인생의 방향을 갈랐어요. 아파트만 있냐, 하나님이 계시냐. 이 선택입니다. 한 남자가 약국에 와서 심각하게 말을 했습니다. 딸꾹질이 멈추질 않아요. 고칠 약이 없나요? 약사는 약을 조지하는 척 하다가 갑자기 그 손님 뺨을 딱 때려버린 거예요. 봐요, 딸꾹질이 멈췄지요? 그 손님이 내가 아니라 우리 집사람인데요. 제가 이 글을 어디서 읽었냐?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 지혜를 설명하는 글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잘 아는 것 같지만 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약사가 아주 당당히 놀래키면 딸꾹질이 멈춘다고 생각해서 당연히 너일 것이다 하고 따귀를 때렸는데, 내가 아니라 우리 집사람이요. 내가 나를 너무 잘 아는 것 같지만 내가 나를 모릅니다. 제가 사람 세우는 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자기 자식을 잘 아는 것 같은데 몰라요. 그러니까 나쁜 쪽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 딸이, 내 아들이 어떤 성품의 어떤 성격의 사람인지를 모르더란 말이에요. 저도 기도해 본 뒤에야 그 사람의 진짜를 알게 됐어요. 나의 본 모습을. 모르고 선택하니 엉뚱한 길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제발 묻고 하십시오. 묻고. 따귀 때려놓고 수습하기 위해 몸부림치지 말고. 누가 딸꾹질 한다고요? 묻고 하시라고요. 기도하고 결정하세요. 양육사에게도 기도 부탁하고, 목양장에게도 물어보고, 담임 목사에게도 물어보고. 꼭 이 교회는 이단 같네. 무엇을 그렇게 목사님한테 다 물어보라고 했었단가? 그렇게 다 물어보면 목사님은 잠은 언제 잔단가?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넥타이야 가서 바꾸면 된다니까요. 그거 안 참으면 된다니까요. 그러나 결혼 문제가, 직장 문제가, 교회 문제가, 인생의 중차대한 문제가 바꿀 수 있나요? 물을 수 있나요? 누군가 기회는 뒷머리가 없는 사람과 같다. 지나고 나면 잡으려고 해도 못 잡는다. 가야 될 자리에 안 가서 문제, 안 가야 될 자리에 가서 문제. 묻고 하자. 맡기고 하자. 창세기 26장에
우물 빼앗기는 얘기 나옵니다. 여러 차례 설교했습니다. 물을 찾으면 사람들이 와서 빼앗아 갑니다. 이삭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줍니다. 또 줍니다. 또 줍니다. 계속 줬더니 그때 사람들이 두려워 떨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았다. 세상의 지혜는 싸워서 이기라고 합니다. 입 모자란 놈아 계산 좀 해봐, 따져 물어봐. 그냥 주지 말고 그 돈이 얼만데, 그 값이 얼만데. 근데 이런 선택이 왜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또 주신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양보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내게 좋은 것을 주는다고 믿는 사람만이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싸워서 이기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맡김으로 이깁니다. 세상은 강해 보여도 결국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약해 보여도 결국 승리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안 하고 아들, 딸 키운 사람이 결국 우리에게 집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께 맡김 없이 자기들이 자기 사익감, 자기 며느리감, 자기 아들, 딸 직장 문제까지 다 관여해서 다 선택을 해주었는데 놀라운 건 안 풀리는 거야. 그 땅의 본질을 못 봤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내 아들을 모르는데 어떻게 배우자감을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계획을 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뭐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이것처럼 무력한 인생이 아니라 이것처럼 능력 있는 인생이 없죠. 하나님이 골라주세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할게요. 하나님이 가라는 땅에 갈게요.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그 땅은 불모집니다. 그러나 어디를 가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땅은 부흥의 땅입니다. 어떤 교회가 광주에서 좋은 교회냐고요? 어떤 교회가 광주에 나쁜 교회냐고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다 좋은 교회야. 그러나 100년 넘은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무서운 교회야. 지하실 개척교회도 천국일 수 있지만 오히려 초대형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천국을 못 살 때가 많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의 문제입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나는 비천에도 풍부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울은 늘 빈궁과 부에서 부를 택하며 살았다는 게 아니라 일부러 빈만 택한 게 아니라 주신 것을 받아들이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바울이 늘 나는 가난하게만 살 거야, 나는 부자로만 살 거야 이렇게 인생을 산 게 아니라 아무리 힘써도 돈이 없어, 가난하게 살라는 뜻이구나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부가 생겼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되었어요. 이 상황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 믿음이 그를 전천후 인생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전천후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하고도 잘 지내고 부한 사람하고도 잘 지내고 고급 식당 가도 잘 먹고 싸구려 식당 가도 잘 먹고 어디 가든지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는 전천후 교회가 됩시다. 내가 선택하려고 할수록 자아가 강화됩니다. 내가 늘 선택을 하며 사는 사람은 선생님 말을 못 듣습니다. 엄마가 늘 선택을 해왔던 엄마는 못 맡긴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그 인생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엄마의 선택이 옳습니까? 자식을 향한 엄마의 선택이 옳을 수 있냐고요. 엄마가 하라는 거 반대로만 하면 돼. 내가 봤을 때 엄마의 선택이 늘 옳냐고요. 아닐 때가 많아. 자식에 대해서만큼은. 양육사들이 남의 집 새끼한테는 그렇게 똑똑한데 자기 자식한테만 가면 이상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선생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수록 나는 무력해지고 대신 자식은 결과는 좋아집니다. 늘 선택을 내가 해버렸다면 내가 강해지고 교만에 이르게 되지만 내가 선택하는 일을 하지 않게 되면 점점 무력해져요. 늘 묻는 일이 많아져.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목사님? 권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양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늘 나는 무력해지는데 결과는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늘 내가 알아서 하면 자아는 강해지고 결과는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내가 이견 먹고 선택을 했는데 문제가 잘못됐어. 기도 제목으로 내놓을 수가 있을까요? 있겠나요, 여러분? 말 좀 해봐요. 내가 안 된다고 했는데, 혼자 된다고 여기까지 다 했는데, 뭔가 어려움이 생겼어. 그러면 교회 공동체 안에 목사한테 기도부터 하기가 쉽겠냐고요. 어렵겠죠? 왜? 내 자존심 문제잖아요. 그래서 나 혼자 해결하다가 결국은 무거운 짐 나홀로 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부하든지 비나든지 항상 오픈할 수 있는 사람은 의논해서 간 사람입니다. 어떤 인생을 사실래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된다니까요. 어떤 모임에 갑시다, 가지 맙시다, 갈까 말까. 어떤 모임에 한번 갔다가 인생이 바뀐다면 그 모임은 대박 아닙니까? 어떤 사람 한 사람 만났는데 거기서 깨달음을 얻었어. 그 깨달음 얻어가지고 사업을 했더니 대박이 나버렸어. 그 모임은, 그 자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가 아니냐고요. 선택을 해야 돼. 근데 하나님께 맡기는 선택,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전혀 갈 마음이 없었는데 주보에 이름이 나와. 하라는가 보구나. 이게 맡기는 선택입니다. 난 틀림없이 이번에 안 하려고 그랬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두드려 보니까 카드값 나가고 뭐 나가고 할 마음이 없었는데 주보에 이름이 나왔네. 하라는 것이구나. 하나님께 맡기는 선택. 놀라운 것은 무력한 인생 같지만 그 인생은 잘 됩니다. 룻기서 4장을 보면 룻의 기업을 물을 자가 나오죠. 기업 물을 자. 근데 원래는 룻 곁에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보아스가 차지하게 됐습니까? 놀랍게 룻이 만만한 여인이 아니죠. 감당해줘야 될 십자가가 보통 많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나는 못하겠다. 이때 누가? 보아스가, 너는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게. 희생하는 쪽을 택한 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가 많습니다. 희생을 택했더니 기업 물을 자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후손을 이 땅에 오게 하는 통로가 됐습니다. 어떤 선택하시겠습니까? 롯의 선택입니까? 아브라함의 선택입니까? 부모의 선택 한 번이 가지 말아야 될 학교에 보내서, 가야 될 학교에 안 보내서 그 인생이, 운명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나지 말아야 될 남자랑 만나 결혼을 해버린 것이 그 인생의 불행의 시작일 때가 많습니다. 어떤 선택 하시겠습니까? 맡기는 선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